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경은 참 두껍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합쳐서 66권이나 있지요. 그리고 율법도 참 많이 있어요. 600 몇십 가지가 됩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만일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사실 율법을 하나도 몰라도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율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있는 것이, 그걸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는 알잖아요. 자, 죽고 나면은 자,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러면은 그 바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히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목적은 서로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러므로 그 기쁨과 행복을 영원히 가지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정말 더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병이 걸려서 병 낫기를 원하고, 또 어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또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소원이나 그런 것을 알고 또 응답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런 응답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좀 믿어라는 거죠.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 해답을 받으면 감사는 하죠. 그러나 그 다음 문제가 생길 때까지 하나님 좀 이따 봐요 이러고는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심어놔가지고 왜 그렇게 인간이 그걸 따먹게 하고 왜 그걸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왔냐고 이런 불평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이렇게 불평한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 한 번씩 생각해 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도 실제로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던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다가 이 생명과 복을 놔두고 또 죽음과 저주를 놔두고 우리 보고 택하라. 우리 보고, 그렇지요? 우리 보고 택해서, 그리고 우리가 택한 대로 이 땅의 운명도 주어지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좌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있다.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뽑아내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 줬다는 걸 정말 여러분 이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정말 이기적. 나는 내 멋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늘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시면 감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대해준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뭐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첫 번째로 대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첫 번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도 나를 첫 번째로 해주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무리 너를 구원해 준다 약속을 해도 우리가 그 다음에 죄의 길을 가지면 버림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에 대해 가지고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불손한 것,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예전에는 너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 서리라고 했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나의 존중을 잊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정말로 내가 구원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택하게끔 만든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내가 가진 그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저주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만 데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항상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로봇은 그 만든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서 넣은 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이거는 저는 하나님의 큰 모험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만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참 모험이.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마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감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처럼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식들, 여기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을 키우지만 그 자식들이 스스로 부모를 사랑하고 따라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얼마나 그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그 자식들이 딴 길을 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그분이 정말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린 걸 믿어져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만 모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자유의지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준 이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의한 구원과 사랑의 사람으로의 훈련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뭐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마귀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때부터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가고 사람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이 음식물의 부패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음식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상해버리면은 절대로 원래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냉장고 안에 넣고 냉동고 안에 넣으면은 좀 그 상태를 유지는 하겠지만은 이거는 반드시 부패해서 시간 문제지 완전히 다 썩어서 못 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죄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일단 들어온 이상 우리 인간은 원래 죄가 없는 상태나 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씨가 우리 인간에 뿌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해결이 됐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해서 죄의 값을 갚아버리는 겁니다. 갚아버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주인으로 믿고 이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작정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이 나의 죄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 공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느냐는 것인데, 공짜로 구원을 시켜주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무조건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의 사랑하는 것은 항상 계산적이에요. 계산적. 누군가 만나서 서로 이제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자기 집 재산 다 내놓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차 한 잔 사주겠지, 차 한 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차 한 잔 사주면은 마음을 조금 열고, 아, 이 사람하고 좀 사귀어봐도 되겠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면은 하나 돌아오면 그럼 2개 주고, 2개 돌아오면 3개 주고, 또 3개 받으면 4개 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이 마음문을 점점 열어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가장 귀한 것은 그래도 안 내놓지요. 마지막까지 딱 이 사람을 정말 믿을 때까지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 5개를 줬는데 2개밖에 안 주네, 이러면 마음의 상처를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문을 열다가 다시 싹 닫아버리죠, 요만큼. 그리고는 또 10개를 줬는데 또 더 7개밖에 안 돌아온다. 또 어떤 데는 줬는데도 아무것도 안 온다. 또 자기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마음문을 점점 닫아버리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이지요. 그러다가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는 문을 딱 닫고, 또 딴 사람도 사귀보다가 또 상처받으면 문 닫고, 그러고는 아예 아무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들이죠. 그건 누구라도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정반대였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데, 그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아무 믿을 구석도 없고 신뢰도 안 되고 죄투성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단번에 다 줘버린 거예요. 단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 이거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놀라운. 믿을 구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단번에 주신 거예요. 단번에.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란 분과 그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여기 있다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사랑이 진짜 어떤 것인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그런 계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 그건 사랑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처음부터 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으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아들을 주신 것은 정말 큰 모험이고 정말 놀랍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 우리가 일본의 경우를 지금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에는 실질적인 크리스찬,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진짜라고 합시다. 진짜로. 그래도 0.25%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명에 0.25면은 1000명에 2명, 3명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1000명 중에. 그 정도로 일본에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까지 단번에 내줬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반응해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마련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자기 갈 길을 다 가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생명도 줬는데 그런데 전부 자기 갈 길 다 가지 하나님이란 분께 돌아오는 사람은 1000명에 2명이나 3명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저는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와중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뜻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하고 자기 인생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천국에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 모험을 하신 것이 어떤 면에서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명보다 그들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 자유의지로 다른 걸 택하지 않으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으고 하나님 그분께 돌아온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그것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는 그런 사람만 모아서 데려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이 자유의지로 무엇을 내가 선택해 가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걸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지금까지 자기만 알건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위로 흘러가는 겁니다. 주위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시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주님은 또 큰 기쁨이 있겠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공짜로 구원은 시켜주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 중간에 보면은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은 세상에 썩을 것, 썩는 쪽으로 다 가버린다,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하는 것은 그 3절에 보면은 거기는 생명과 경건, 제일 앞에 나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을 바로 약속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영생을 줬습니다. 그 영생을 준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4절 마지막에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다. 아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힘을 써서 믿음으로 출발하는데 믿음 다음에 덕을 세우고 덕 다음에는 또 지식을 쌓고 이걸 쭉 해가야 된다. 그 마지막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일매일에 우리의 믿음에서 덕을 쌓고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절제가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을 다 제거하고 새 사람을 부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새 사람을 부어준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런 나쁜 생각이 있고 나쁜 거 좋아하고, 이것은 정상이라고. 정상. 왜냐하면 옛날에 나의 모습 안에 하나님은 새 사람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신앙생활을 보면 주위 사람도 아니고 주위 환경도 아니고 누굽니까? 옛사람, 나의 옛사람, 내 속에 있는 이 옛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든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내 지체 속에 한 바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바로 살길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법이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이 공고한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형태로 구원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큰 목적이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어른으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된 옛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니까 마귀가 한 소리에 금방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의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있는 나의 겉사람과 계속 싸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장시킨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생각이 있고 죄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만이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서 너희가 천국을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판박이로 보여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할 때하고 똑같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강적들이 살고 있었어요. 키도 큰 거인족도 많았어요. 견고한 성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면은 이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말씀을 어기면은 여지없이 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은 아주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성벽이 얼마나 크고 또 두텁으면은 그 길이가 지금 생각하면 한 6m 정도는 됩니다. 높이가. 그리고는 넓이가 3m, 4m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위에다가 라합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 성벽이 두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입을 딱 다물고 하루에 무조건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는 마지막 날 7째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은 그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니 거기 7바퀴 돌고 12바퀴 돌고 함성을 지른다고 그것이 무너지겠어? 하면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성읍을 그렇게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정말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어떠한 성벽도 어떠한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도 물리칠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 아직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기는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은 다 멸망시킬 거다 했지만은 완전히 패배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에 이 아간이란 자가 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 함락하고 어떠한 물건도 그걸 훔치면 안 된다 했는데 훔쳐버린 거예요.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순종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성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겉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 죄악은 너희가 대적을 해야 된다. 대적을. 그럼 피한다는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마귀를 대적하면 얼마든지 마귀가 물러가지만은 내가 순종을 안 하면 절대로 어떠한 죄도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자면 기도가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영생을 얻지만은 내가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멸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대로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오늘날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을 그때그때 선택했는지, 이걸 여러분이 정말 잘 음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면, 잘못 선택했다면 회개하면 돼요. 진짜 저는 기독교의 최고의 좋은 축복이 뭔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래대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새로 심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좋은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거둘 수가 있는 걸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기를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되도록 안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든 거예요. 항상. 그래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얼마든지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 없이 나 살 수 없어요, 매일같이 고백하고 주님을 실제로 붙드는 자예요. 붙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느냐, 막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믿음에는 덕을 더해지시고, 이렇게 되었어요. 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다들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믿음의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늘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에요. 1대1의 만남에서 구원을 받아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저절로 구원받는다,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은 자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1대1로 딱 만나서 보니까, 교회를 가니까, 아니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은 서로 룰을 지켜서 살고 서로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씩 사람답게 살아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기하고 부모만 태어나는, 사이에서만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형제가 여럿이 있을 때는 태어나 보니까 형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러면은 형제가 많으면은 형제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서로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말이나 행동을 이제 조심하고 유익이 되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 자꾸 우리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서로 자꾸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보. 교회 안에서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뭐 꼭 죄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하는 절차나 방법이나 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일어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서로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양보.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덕에는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에는. 이 지식은 뭔가 하면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느냐? 늘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고 옳다 이래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용납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나의 선악과를 자꾸 버리고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덕에는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그렇게 해서 일치가 되면은 점점 분열이나 이런 것들 다툼이나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돼요? 6절 읽어볼까요? 6절에. 자,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말씀을 아는 것을 행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말씀을 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지식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알면은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절제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엄밀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절제는 인내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우리가 뭔가를 절제하는 것, 자제하는 것 한 번, 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절제하다가 어느 날 팍 폭발해버리면은 지금까지 다 절제한 것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절제를 하되 끝까지 절제하라는 거, 인내하면서. 그럴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너희들에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에는 경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느 누구라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더 큰 그릇 그리고 금그릇 이런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크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금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깨끗해야 사용하는, 깨끗해야.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이게 무게 있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건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나 내세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왜? 자,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나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자, 경건에는 형제 우애는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사랑인데 형제 우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판 처음 오는 사람들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그 사람을 내가 형제 자매로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어려운 일. 그러나 여러분, 이 형제 우애를 하려고 할 때 나의 뭐가 깨질까요? 옛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되니까. 나의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안 깨지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깨뜨리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종종 두는 거예요. 종종. 그렇게 해서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잘 나가겠는데, 신앙생활이 재밌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이유가 바로 나를 깨뜨리려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제 우애 하는 것은 무조건 끝까지 이쪽에서 참아서 다 잘해주라, 그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되 서로 책임지는 자로 서로가 성장해 가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징계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주 엄격하게 그런 부분도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겠어요.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바울이 이야기만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여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자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은박하게 분명히 일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4, 15절에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난리 나겠죠. 무슨 놈의 교회가 사랑도 없이. 그러나 성경은 순종 안 하면 막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15절에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뜻은 형제 우애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의존도 하고 신뢰도 하고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형제 우애는 어디까지나 상호적인 것을 강조하지만은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육이 죽어야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은,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감동을 해서 감격을 해서 변할 때가 언제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을 때 이 사람이 감동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랑이 다 있었구나.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도 이런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또 오늘날에도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이 사랑의 원자탄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이런 사랑 하신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가 갈 때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힘써서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까지 노력해 가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야만이 너희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 8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으면은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냐. 이것이 있으면은 열매도 풍성해지고 또 예수님 아는 것도 풍성해진다. 아멘. 그런데 없으면은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지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날 죄를 깨끗하게 한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냐는 이야기입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또한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런 분들은 휴거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자꾸 뭐 휴거니 종말이니 그렇지만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점점 믿음에서 참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알고 힘써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투자해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있어도 여전히 나의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다른 걸 위해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를 여러분 잘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한 간증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마니아가 아직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리차드 범버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도 받고 25년 동안이나 이 옥살이를 한 분이에요. 이제 그 뒤에 풀려나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분의 간증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그 범버런트 목사님이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이 비밀 경찰 간부가 그 옥에 이 죄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 경찰 간부인데 이게 그건 와가지고는 그래 너무 놀라서 이제 그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하고 하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에 같이 갇히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경위를 이제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이제 그 올해 이 사람 말이 올해 그 어머니 날에 어느 10살 된
이 어린 소년이 아주 그 좀 불안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자기 방에 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래 왜 왔냐고 하니까 그 소년 이야기가 자기는 매년 돈을 조금씩 모아다가 이 어머니 날이 되면은 언제나 꽃다발을 사서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해왔는데 올해도 내가 이 꽃다발을 샀지만은 근데 이 어머니가 옥에 가고 안 계셔서 이 꽃다발을 당신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너가 나에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년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붙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크리스찬인 것 때문에 또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붙들어서 옥에 가뒀다고. 그래서 내가 이 꽃다발은 샀지만은 이 꽃다발을 드릴 데가 없어서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을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늘 저에게 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그 성경을 펴서 제가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당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 이 꽃다발을 당신의 이 아내에게 꼭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소년이 넘겨준 꽃다발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이 그 나라에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또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고 옥에까지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늘 나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 10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가 자기 부모를 옥에 집어넣은 사람을 왜 미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꽃다발을 들고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울면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울 수밖에 없었다고. 왜냐하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 심정이 되어서 몇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정말 놀라운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와서 그때 내가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이란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꼭 마음으로 깨닫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